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왔던 세대 너희도 12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사람마다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이 될 것이요 나중된 사람들로서 먼저 될 사람들이 많으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제자의 삶,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하나만 릴레이션십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 Only one relationship matters us.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관계만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장 북쪽에서 땅에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 위에서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150마일이나 되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3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과 촌락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 나라의 귀족 중에 아주 젊은 귀족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쯤에 돼서 젊은 나이에 미국의 상하의원 중에 상원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엄청난 인헤리턴스 상속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행동을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스테이터스, 지위도 재산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good behavior 참 법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영혼에 해결이 나지 않아 dissatisfaction,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산골 동네에서 대학교도 가지 않고 레바이 스쿨에 가서 공부도 안 했던 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질문을 하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젊든 이 청년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였다. 영혼이 답답함이 가득 차서 이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법대로 다 살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했고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대로 다 살았습니다 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문제를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너 계명대로 하면은 나 사람에게 와서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너 거기 잘못됐어. 이 사람은 신관,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선한 분이다.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선하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낮춘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사람이 있을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주위에 교우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내 부모나 자녀나 친척이나 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사업 동반자가 없이 나 혼자라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도 없었을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말을 했을까?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게 많은 겁니다. 예배 시간 내가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오고 싶어. 나 혼자 예배당에 나타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내가 꼭 시간을 지키려고 한 건 아닐까?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지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정해버렸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이러한 하나님을 얕보는 죄를 얼마든지 짓고 살 수 있고 짓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 눈이 두려워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만 혼자 있을 때 생각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자기 혼자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쳐다보시며 한 가지 너에게 없는 게 있네. 너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지. 돌아가서 그 재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지.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에게 와.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이 마음에 힘들었던 게 자기도 모르면서 힘들었던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관계란 거 너 모르고 있네.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내가 뭐를 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도 나의 자리로 낮추어서 나보고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깔보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 나하고만 너하고만 생각해. 내가 너와 하나님 사이만 만들어줄게. 다 정리해. 너 사람 돈 보는 거 잊어버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너 사람들 사이에서 너 인정받고 있는 거 다 정리해.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마태는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적질 않아서 모릅니다. 이제 본문 23절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여러분 오늘 이 23절에서 30절에 진실로가 딱 두 번 나옵니다. 23절과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을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엄청 놀랬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 예수님이 왔을 때 저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레바이 예수님에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정례라고 했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너무 어려워. 좀 더 설명해 줄게. 24절 낙타가 자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겠어? 그런데 들어가고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제자들이 이제는 너무나 놀라서 마태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히 놀랐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저 상원의원이 구원을 못 받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저렇게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거? 아무도 그럼 못 받잖아. 25절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래 사람들은 못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사람들은 못해. 왜?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외 주인으로 들어가 있거든. 가난한 사람도 돈이 주인이고 부자도 돈이 주인이고 부자는 특별히 자기가 가진 재산을 믿어서 그 재산을 사탄이 사용해서 부자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지 못하게 막아. 그런데 이 불쌍한 청년은 하늘로 향하려고 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갸륵하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보았다 그럴까요? 사람들 스스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서 하늘 향하는 생각 못해. 기껏 안다면은 내가 어떻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구원받아 볼까 하는 얍삽한 생각이 나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연보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착각하는 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그게 답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첫째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평범한 중상층이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영혼이 바뀔 때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거, 그거밖에 안 보여. 지금 하늘에 쉬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먼저 하늘에 가고 늦게 가고 다 하늘에 갔어도 이제 부부가 아니에요. 왜? 자기들 눈에는 보좌에 앉으신 무지개 색깔의 수정바다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그 관계 하나만 뿐입니다, 여러분. 보소서 27절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 모든 거 버렸습니다. 당신 따랐습니다. 저는 지금 와이프와 저희 장모님도 저희 집에 갈릴리에 계시고 저희는 저 동생 안드레도 지금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아까 부자 청년에게 한 똑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순종했습니다. 그냥 다 그대로 두고 따랐습니다. 28절 다시 진실로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이 세상 마지막을 정리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만들어질 때에 나를 따라왔던 이 시간에 몇백만이 되든지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와 같은 제자들, 12제자들 너희도 내 옆에 한 자리씩 다 앉아서 이 세대들의 이스라엘의 불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건 기본이야. 그런데 막상 너희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이거는 잡고 있어야 돼.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도 그대로 두었어. 형제들도 자매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들도 땅도 그대로 버리고 그냥 나 따라왔지.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로 받아. 베드로야 너 질문했지. 100배로 받아. 너 배 한 척 포기했어? 100척을 받아. 토지 다 포기했어? 100배로 받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나를 통해서 너가 아버지 아들 딸이 돼서 상속으로 inheritance 너 거야. 그거는 you are entitled 너 거야. 그걸 노래가 안 해도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맛보아서 그 관계 외에는 다 막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개개인과 부부와 가족과 사람들의 결정이 다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지요. 다른 목적으로 따랐으니 청년처럼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낮추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가치관이 반대이니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결정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여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가 첫째가 될 수 있으며
보이는 보이지 않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첫째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그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되면은 얼마든지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을 받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슬픈 비참한 제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주신 그 믿음이 위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외에 저희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도록 굳건하게 주 닮아가 자라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